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인생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힘을 얻읍시다.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은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고도요, 승리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영적인 힘이 없다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가 진짜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가 힘을 얻는다면은 우리가 이미 성공의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힘이 뭐냐면요, 믿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리고요, 보좌의 능력을 기도로 누리는 영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만이 이런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경쟁하지도 않고도 승리하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회복할 것은 없습니다. 이미 그 신분의 축복과 권세가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가 또 수행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단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마음이 움직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집중하고요, 그리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와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또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하는 그것도 진짜 곡조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를 마음에 담고 또 생각을 가지고 기도로 누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과 또 기도와 전도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생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힘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성취하실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죠?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레미야가 친바벨론 파라오 이렇게 오해를 받고 시위대들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일을 만들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는도다. 너는 내게 뭐라고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먼저 성취하실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에게 행하실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시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중에 행하시고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또 예수는 그리스도, 또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언약으로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셨고 미션을 주셨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말세지말에는 내가 내 남종에게 하나님의 신을, 내 신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때의 어린아이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 그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성령 충만함을,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 기도에 힘썼던 결과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축복을, 응답을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고의 응답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영적 상태를 가지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라고 봅니다. 그건요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요 사회적으로 단절되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생명의 위협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은요 그들을 사회적으로 단절시켜 버렸고,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고 생명에까지도 위협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한 자기 인생에 완전한 답으로 믿고 갈등하지 아니하고요 방황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담대히 보여서 복음 누리는 기도에 힘을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인생을 가지고요 복음 누리는 보좌의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므로 먼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가룟 장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육신적인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 힘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재앙과 나에게 임할 사탄의 권세와 지옥 배경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 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진짜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방황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갈등하지 아니하고요 정확한 길을 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거든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냐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보면은요,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요, 주님께서요, 베드로를 축복하셨지 않아요? 이는 내가 너를 이렇게 알게 한 것은 내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러면서요, 내가 이 베드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간단하게 기도하고 간단하게 신앙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반석 같은 믿음의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능력을 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성도들이요, 먼저 영적인 힘을 얻는 것보다는 관심이 없고 진짜 육신적인 힘을 얻으려고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이 사단의 전략에 빠져 있으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요, 구원은 받았지만 인간의 근본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거, 그 죄가 근본 문제거든요. 그 죄가 원죄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 문제가 뭐냐면은 사단에게 잡힌 부분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참 믿음을 갖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완전하고 영원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담대하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만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고 지옥 배경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과거 원죄 문제는 지나갔고 사단의 배경에 지옥 배경에서는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힘으로 인생을 살 때에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인생을 가지고 복음 누리는 기도의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첫 번째 보면 어떻게 인생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힘을 얻을 수 있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요, 또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요, 참된 축복을 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과거의 것들에 매이지 말고 그 과거의 상처된 것들을 버리고 기도해야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 때문에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미션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에 오순절날 성령이 그 마가다락방에 임하게 됐는데, 그냥 그 마가다락방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위에 그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홀로 기도하고 홀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하는 그 처소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 있는 새로운 나를 찾는 기도를 할 때에 기도의 힘을 얻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나의 정체성과 나의 신분의 축복이 무엇이고 신분의 권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보좌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이 위해서 주시는 이 보좌의 능력이 아니고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보좌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인생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해야 하냐면은요, 기도는요, 진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의 확신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네가 내 자녀라는 것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지만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보좌의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요, 우리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신다고, 그리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받을 때요, 때로는요 고난도 함께 받고 피난도 또 핍박도 함께 받거든요. 제주도는요 특별히 또 예수 믿게 되면요 장자의 그 신분을 박탈하는가, 장자에게는요 장자이면서도 인데도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상속을 안 해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다 보면은 핍박도 함께 받고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또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면은 우리가 허망한 인생을 살지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 영적인 미래 세계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또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힘을 얻게 되어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을 구원시키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은요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이런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세워질 때에 그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됨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무엇을 구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지만 성령께서는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그랬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어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치유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먼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가정과 가문이 또 237 나라가 치유되지는 응답을 보게 될 줄 봅니다. 왜 기도가 복음을 누리는 방법이 되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요 바로 이 하나님이 부리는 영, 이 천사들을 후사들을 위해서 도우라고 보내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천사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천사들을 아주 높게 보고 그냥 그렇게 그러는데 천사는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하나님의 자녀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내신 영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요 이 천사들이요 금대접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담아 가지고 어디에 상달시킨다고요? 보좌에다가 상달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도 보면은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사들을 그 현장에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천군들을 그 현장에 보내셔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악령의 세력들이 결박당하고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는 권세를 이미 주셨거든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로 모든 가문의 역사하고 또 가정의 역사하고 산업의 역사하는 흑암 세력과 우상의 세력들을 결박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어떻게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시편 5편 3절에 보면은요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다윗 왕이 아침에 새벽 미명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침에 이렇게 눈 뜨자마자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눈 뜨자마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신앙 고백하고요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주의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요. 다니엘은요 또 기도하는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다니엘서 6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다니엘은요 기도하면 죽는 줄을 알고도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요 기도하면은 분명히 사자굴에 집어넣을 것을 확신은 있는데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평상시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미래까지도 책임지시는 하나님, 내가 사자의 굴에 들어가도록 가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나이가 지옥 배경의 문제가 해결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문제와 사건 앞에서 진짜 오히려 그 문제와 사건을 즐기면서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또 베드로는요 옥에 갇혔을 때에 어떻게 했죠? 그 교회가요 합심해서 중보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에 갇혔던 그 옥문이 진동하고 옥문이 열렸던 것을 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고 그리고요 고통당할 때에 교회가 또 합심해서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그 묶였던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또 집중하고서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문제 앞에서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게 바로 복음 누리는 기도의 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떤 기도가 인생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신분의 축복과 권세를 믿고 하는 기도가 인생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6가지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가 인생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이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마귀의 자녀의 신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 문제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영적 문제를 끊는 거 우리가 권세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속에서 역사하는 이 사단의 권세, 귀신의 권세를 꺾는 것이 바로 권세 있는 기도이고요. 그러면서요 또 세상 사람도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요 또 마귀의 자녀 신분된 사람들은요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 마귀들은요 정신문제를 가져다 주는 것이 마귀 귀신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신문제를 붙잡고 있는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는 그 권세 기도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우리 인생은요 살다 보면은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때로는요 이 마귀들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 중독에 빠질 수도 있고 게임 중독에 빠질 수도 있고 마약 중독에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성공이라는 이 중독에 빠질 수도 있게 되거든요. 이 중독에 빠지게 만드는 이 사단의 전력을 무너뜨려 버린 것이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가야 할 내세가 있거든요. 내세를 붙잡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도 보게 되면 죽음의 왕노로 타는 이 사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붙잡고 있는 이 사단을 결박하고 우리의 내세를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을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로 우리가 꺾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들이 대물림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임할 이 저주 재앙들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로 꺾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인생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만 하게 되면은 우리의 가정과 산업의 역사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디에 감춰져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가 인생을 가지고 또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힘이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와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알게 하옵소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요, 우리 제주도만 사랑하는 그 사랑의 넓이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사랑하시는, 우주를 사랑도 다 그 넓이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넓이를 말하고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요,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사랑의 길이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는요, 진짜 하늘 보좌의 능력이 있는 곳까지, 하나님이 있는 그 천국까지 말하고 있고요, 사랑의 깊이를 알다, 우리가 지옥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있게 되면은요, 그곳에서 우리를 끄집어 끌어내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깊이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인생을 누리는 기도가 될 줄 봅니다. 마지막으로요, 인생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지속하려면은요, 하나님도요 24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요, 우리 인간도요 24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 귀신들도요 24시 활동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24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24시 기도하냐? 우리가 마음속에 모든 것을 담고, 복음을 담고, 그리고 문제를 담고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재앙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지옥 배경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면서도 하나님, 나의 차를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차량 좌우 앞뒤 전후를 하나님의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만 가지고도 있는 것도 그 생각의 기도를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인생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힘을 얻는 기도가 될 줄 봅니다. 그리고요, 시대적인 미션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이 시대의 미션이 뭐죠? 237 복음화, 우리가 237을 치유해야 되고 237 렘넌트들을 서밋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받는 이런 플랫폼으로 내가 세워지기 위해서, 또 온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에, 우리 자녀들의 현장에 재앙을 막는 파수망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또 안테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가지고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봅니다. 저는요, 2023년도 원단 메시지 붙잡고요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이 보좌의 플랫폼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요, 내가 이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삶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그리고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의 역사는 재앙을 막는 이 파수망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요, 나에게 주신 이 업이, 이 달란트가 세계화되어지고 치유화되어지고 서밋화되도록 소통되는 영적인 안테나로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진짜 복음으로 여러분이 현장을 살리는 이런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면계약을 가지고요, 우리가 비전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은요,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는 것을 꿈을 꿨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또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요셉이 꿈꾼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때요, 형들은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랬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 하는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기도할 때에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가 될 줄 봅니다. 여러분,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소리, 또 자기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요, 몽땅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꿔서 보고요, 진짜 기도로 연결하는 것이 인생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힘을 얻는 기도가 될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번 주간에도요, 진짜 기도로 인생을 가지고 복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꿔서 보고 기도로 연결할 수 있는 참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인생을 가지고 복음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